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제목이 너무 식상하고 진부할 수도 있겠다. 뭐 하나님을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유가 있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진부하고 식상해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이 마치 맹목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진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시는 분들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당연한 것이 가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기대했던 거,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면 그럴 때에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럴 때 자꾸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믿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맹신처럼 보여서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자, 도대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구분을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까운 길 놔두고 멀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싫죠? 딱 봐도 싫죠? 그죠? 왜 하나님은 왜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나?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지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전자칠판을 좀 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도로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었죠. 근데 민수기 20장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 자, 지도로 한번 잘 보시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여기 있죠, 그렇죠? 가나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은 어디입니까? 그냥 이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길이 아다림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정탐꾼이 이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 바로 이 아다림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다림길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일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죠? 길도 있겠다, 정탐꾼도 갔다 왔겠다, 누가 봐도 이 길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빠르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이 쭉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 사해바다 위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땅과 요단 동편 땅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자, 이 가나안이 지금 여기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으로 바로 쭉 올라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요단이 동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죠. 그런데 지금 희한한 거예요. 왜 바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가게 하실까? 그래도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로 가는 빠른 길이 그래도 또 있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여기 왕의 대로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왕의 대로라고 있죠. 말 그대로 대로예요. 큰 길이란 뜻입니다. 왕이 다니는. 그래서 마치 오늘날 고속도로 같은 잘 나 있는 길이었어요. 대부분의 무역상들이나
군사들이 이쪽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요단 동편에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지나가기 위해, 여기 보면 에돔이라고 있는데 이 왕의 대로가 에돔 땅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요, 이 에돔 왕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럼 에돔을 쳐서 무찌르고 그냥 이리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싸우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일로 가면 좋을 텐데 여기로 가려면 못 가고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일로 못 갔어요. 제가 오늘 조금 생략을 할게요. 이게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1부, 2부 때 해보니까 약간 정신들이 혼미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중간 내용은 좀 살짝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못 가면 그냥 여기서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백성이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이게 홍해길이죠.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호르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 바로 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가나안 땅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라바 광야라고 있는데 이 홍해길이 아라바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험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험한 길로, 돌아가는 길로, 먼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거죠. 더군다나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에돔을 또 우회합니다. 이렇게 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그래서 모압도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빙글빙글 돌면서 가장 어찌 보면 먼 길로, 험한 길로 이렇게 가야만 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너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가깝고 빠른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돌립니까? 그동안 광야 생활 38년 하면서 그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이제 좀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어차피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인데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막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4절 계속 본문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이게 이 얘기인 거예요.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지? 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 상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마음이 조급해졌다, 참을성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이 팍 상해서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만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이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는 너무 오늘 지금 신나는데, 막 오늘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전략적인 이유예요. 가까운 직선길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가까운 길로 가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람 길로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면 아랏이라고 있어요. 이 아랏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지도를 한번 다른 걸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세로로 길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 땅을 들어가게 되면요, 하세월인 거예요. 하세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아랏이라고 있는데, 요 아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림길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가다 보면요, 이 땅 차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전략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땅을 다시 보시면 여기 유명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사해 바다예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를 요단 서편이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동편이라고 해요. 동편.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기로 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시냐면, 여기 보면 요단 서편에 여리고라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마치 이 가나안 길쭉한 땅에 중앙으로 먼저 침투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재밌죠? 마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6.25 전쟁이 전세가 완전 뒤집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중앙으로 탁 침투해 들어가게 하는, 여기서 남북으로 딱 끊어버리시는 거죠. 맥을 끊어놓는 것처럼, 숨통을 콱 끊어놓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정복전쟁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쪽 남쪽 한 방, 이쪽 북쪽 한 방, 이들이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 거기 한 방, 또 북쪽의 연합군이 모였을 때 한 방 해서 두 방에 끝내버렸어요. 잘 됐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서부터 하나씩 점령하려면요, 하세월이고 계속 싸우다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전술을 펼치신 겁니다.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더라. 또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냐면 언약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아까 왕의 대로가,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여기 에돔과 모압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 길이에요. 아니, 좋은 길 놔두고 고속도로 있는데 지방도로 탈래니까 막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왜 우회하게 하셨느냐 할 때 언약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에돔, 모압,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암몬이라고 있는데,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돔, 누구 후손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 에서. 에서는 또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되는데,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그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간인 거나 마찬가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겠죠. 좀 돌아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형제간에 다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래, 돌아가자. 하나님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암몬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 얼마나 가까운 친척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 하시는 거죠.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피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언약적인 이유냐면, 하나님이 이 에돔, 암몬, 모압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신실하셨던 거예요. 이 땅 뺏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험한 길을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끼리 가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 길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우물물이 쏟아 나오게 해서 그 가는 길에 마실 물을 다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가장 복된 길,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돌아가고 험한 길이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으니, 자, 실리적인 이유와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는 떡하니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아모리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땅을, 두 덩어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남쪽은 아모리 왕 시혼이, 북쪽은 바산 왕 오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도 우회하고 모압 땅도 우회하다가 계속 우회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처음 만난 게 바로 이 아모리족인 거죠. 아모리족.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겨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요. 또 이 북쪽도 올라가서 또 전쟁을 해서 차지해요. 그래서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땅 차지하는 거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야, 이 요단 동편, 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이만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중에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차지하죠. 실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당시에 굉장히 강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을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지 못할 적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강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더 많은 족속들과 여기서 승리를 맛본 거죠. 하나님은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마치 전초전처럼 예행 연습 치르듯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감, 믿음, 사기 막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적들에게는요,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대, 바산 왕 옥을 이겼대. 이게요, 이쪽 요단 서편에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기선제압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예.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간슬개가 다 녹아 흘렀어. 싸울 의지가 없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더군다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매 무서워, 두려워서요,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심리전에서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이미 진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는 올리시고 적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심리적인 이유, 실리적인 이유, 이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좋죠? 괜찮죠? 이쪽으로 안 왔으면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좀 멀었고 돌아가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이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지도까지 펼쳐놓고 오래 설명하냐면, 이게 우리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 과거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생의 걸음을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자꾸 멀리 험한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막 상하는 거죠.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건 실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길로 말미암아 상심하여 인내심을 잃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아요. 그죠?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을 것 같은데 안 낫고, 이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이번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이번에 좀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또 막히고, 인내심이 막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심을 잃고 포기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길에서 이제 우리 안 갈래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냥 또 믿고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면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다면 이 상황에서도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갔을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 영의 양식이자 생명줄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나를 매일같이 40년 동안 먹어놓고 이 음식을 뭐라고 여겼어요? 하찮은 음식.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이젠 정말 지겨워 이러고 만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그것도 날마다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하찮다고 여기다니. 어떤 목사님이 이 만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참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으로 폄하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얗게 그들의 진영 밖에 내리는 만나는 보통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꿀 같은 과자 같은 그것만 먹어도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등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종합 영양제가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나사의 우주인들이 챙겨가는 음식이 바로 이 만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평범해 보였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갈 때 정말 고농축 영양제 이런 거 하나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몇 달을 버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는 모든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만나에 대한 설명 저는 처음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야, 그렇다, 맞다. 그냥 꿀 섞은 과자처럼 맛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고농축 영양소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 모든 걸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요, 그 만나를 지금 하찮은 음식처럼 지겹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지겹게 여기는 거가 무엇과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죄예요. 죄. 원망 좀 하면서 할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뭐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세요. 불뱀은 사실 이 광야에 불뱀, 또 광야에 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전갈. 불뱀과 전갈은 광야의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언제든지 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 불뱀과 이 전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방에 정말 독사같이 전갈같이 우리를 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마치 생명싸게 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막으로 탁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보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지켜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냐고 따지지 말라고요.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원망하기 시작하자 이 불뱀들이 갑자기 막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막 물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불뱀에 물리면 막 고열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막 죽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야,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원망을 늘어놓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 물게 하겠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뱀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망을 하잖아요. 뱀에 물리진 않았지만 마치 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는 것처럼 독소가 우리 온몸에 퍼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말려버리고 우리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겠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영혼이 왜 죽습니까? 왜 관계가 파괴됩니까? 왜 우리가 점점 이 마음이 병들어갑니까? 원망 때문에 그래요. 이 원망이 우리 안에 독을 품게 만드는구나. 독소를 퍼뜨리는구나. 원망의 독소를 여러분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 이 원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원망하는 순간 독이 우리 안에 퍼진다 생각하세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불뱀에 물리니까 막 속수무책, 막 다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죠. 대책이 없어요. 백방으로 무슨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요. 해독제가 없어요. 인간이요, 가만히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나갈 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8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죠. 원망함으로 뭐 했다? 범죄. 원망은 뭐다? 범죄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해독제, 해법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보면 산다니. 이게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 침이 막 튀었네. 아유 죄송해요.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보면 산대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 뭐라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 무조건 믿고 정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만약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약에 시키셨다면, 너도 낳고 싶으냐? 그러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100m를 1분 안에 뛰어라. 야, 낳고 싶어? 그러면 돈 1억씩 가져와. 그랬다면요,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냐고. 그래도 낳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대부분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에? 노뱀은 모세가 만들어서 다는 거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예수님이고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야,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100m 1분 안에 달려야 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를 왜 죽어? 그리고 그가 2000년 죽은 게 왜 오늘 내 죄를 사해?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죄를 졌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당시에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고집스러운, 아주 그냥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못 믿겠다는 거지. 야, 무슨 뭐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주변에서 막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 주변에서 막 사정 제발 믿어. 너도 믿어야 살아. 바라봐야 살아. 너나 믿어. 꼭 지금 누구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전도를 해도요, 야,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아. 영생을 얻어. 너나 믿어. 무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발이 아니죠. 두 손 두 발 들고 그 사람을 들어매고 장대 밑에 와서 쳐다보라고 해도요,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을 비틀어 수는 없고 여러분, 그냥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교회 끌고 놔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데려놔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무조건 믿으세요.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한번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야 하지 마시고, 자, 세 가지 적용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 자,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자, 노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뱀에 물린 것이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노뱀을 바라보러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노뱀을 바라보러 나오는 거죠. 이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남 탓할 것도 없어. 내 안에 혹시 무슨 죄가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회개하시고 병 고쳐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가 없는가 돌아보시고 먼저 회개하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신 분 계십니까? 자식 탓만 하지 말고 네가 우리 집에 문제 안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할 죄는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치명적인 독성에 물려서 신음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어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뱀에 물려서 신음할 때 뭐 열이 펄펄 끓으니 막 정신도 없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낫게 하실 것을 믿는 자는 막 열이 펄펄 끓어도 두 다리로 서서 걸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도 갔을까요? 기어서라도 가는 거죠. 기어서라도. 왜? 노뱀을 바라보면서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고난 속에 고통 중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참 우리 안타까운데 인생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요 너무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더 그림자는 길어질 뿐입니다. 어둠만 짙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 밑에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등 돌리면 안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능력의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정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속고 돈 다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전화도 안 받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너무 힘들어도, 몸이 아파 너무 힘드십니까? 기어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왜 주님을 안 찾으세요? 어디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다 주셨는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왜 힘들다 죽겠다 신음소리만 냅니까?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목숨 걸고 예배하시고, 인생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목숨 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었어야 하는데 살게 하셨으니 그 살게 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죠. 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제발 뜨문뜨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찔끔찔끔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생각이 뻗어나가는 대로 그냥 온갖 그냥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 앞에 다 끌어모아서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온통 그냥 부정적인 악한 음란한 온갖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에 온갖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시고 그 모든 생각을 다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만 생각하면요, 용서도 할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다른 생각은 아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해서 주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거 바쁘고 힘들다고 뜨문뜨문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 찔끔찔끔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세요. 예?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바쁜 일정들을 줄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온통 세상 일에 매여서 빠져서 세상 향락과 그냥 온갖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면서 정작 주님 생각하고 말씀 기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줄이시고 우리 주님 더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 잃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그 원망의 독소를 빼내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망해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답으로 이미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먼저 회개하시고 기어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시죠.